여름 삼복데이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이면 우리에게 첫 인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강하게 내려비치는 햇빛입니다. 그리고 산과 들을 뒤덮고 있는 녹색의 각종 나무들, 그리고 휴가를 즐기려고 달려가는 수많은 휴가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다른 계절과는 달리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을 이제 밖으로 뚜렷하게 드러내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여름의 특징을 요구의 계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름이 요구의 계절이라는 것은 밖으로 많은 것을 드러내는 반면에 또 안으로는 많은 것을 필요로 느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연계를 관찰해 보게 되면 여름에 산과 들에 있는 각종 식물들이 그들의 고유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밤나무는 밤을, 콩줄기에서는 콩이 열리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식물들이 밖으로 자신의 고유한 것을 드러내는 만큼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있는 뿌리를 통해서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이거든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열매도 불실하고 나무 자체도 시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여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의 여름도 역시 활동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어느 계절에서보다 많은 활동이 요구되는 계절인 것입니다. 인생의 성장기에서 가장 많은 활동의 시기가 바로 여름인 것입니다. 생리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식물들이 그들 본연의 독특한 자태를 드러내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이 인생의 여름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대부분 그 어떤 생의 목적을 성취해 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매일의 일정한 시간에 직장에서 하는 일을 포함해서 생의 여름이라는 삶 자체가 이제 가을로 지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지닌 생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이 꿈의 계절이라면 인생의 여름은 그 꿈을 실현해가는 계절인 것입니다. 그 꿈의 실현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름에 이루어지는 이 삶의 활동은 자기 자신의 생의 목적과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책임과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부모의 책임과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또 한 사회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또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책임과 요구에 응답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임을 확인해 가게 되는 것이고 성숙된 인간으로 이제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갈등과 고뇌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선택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창조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때 생의 가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정신적으로 유아기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의 가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름에 밖으로 내놓는 것이 많은 반면 이제 내적으로 자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매우 강합니다. 인생의 여름에 자신의 내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 나가게 되면 그의 생의 여름은 매우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생애 시기는 생애 여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필요와 요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적 상황은 사람들이 영적 고갈과 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고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신 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 일하셨지만 한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조용한 장소로 가셔서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도 충실하셨지만 자기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도 충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선교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사회 현실로 들어가서 제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제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는가를 예수님께 상세히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임무 수행을 지시하지 않고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요구에 잘 응답은 했지만 제자들 자신의 내면의 세계는 매우 고갈되어 메마른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활동을 할 때 그 일의 가치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애 여름에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며 활동을 해도 잘못된 선택, 의미 없는 일, 목적이 잘못된 가운데서 하는 행동은, 하는 활동은 결국 허무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열매를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가 아무 쓸모없는 열매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애 여름과 같은 여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 인간을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 인간을 가지로 비유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불완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사회적 요구와 자기 자신의 요구에 부응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돈이 많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돈과 사회적 지위, 삶의 올바른 목표와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지식과 재화 그리고 사회적 지위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자신의 진정한 인간적인 내적 요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길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삶에서 우리 각자가 허락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실현시켜 갈 수 있는 바른 목적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현존하심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좋은 포도나무가 열릴 수 있도록 포도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쓸모없는 가지는 점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여름에 좋은 생의 열매를 방해하지 않은 좋지 못한 성품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악한 동기, 나쁜 습관은 없어야 하는 것이고 그 대신 좋은 생의 원리를 터득해 가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애 여름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여름은 상실해 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은 생애 열매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갈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해 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운데서도 포도밭에 있지 않는 덜 포도는 열매는 있습니다만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밭 안에서 농부의 돌봄 가운데서 자란 포도나무의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있는 생이라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지시하는 생의 길을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행동해 가는 삶의 훈련은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는 생을보다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생을 풍성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다 소중한 가치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상적인 삶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떤 가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사회학자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사람은 파리 시내의 어느 건축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노동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는 듯이 학자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보면 모릅니까? 나는 지금 현장 감독이 시키는 대로 이 연장들을 갖고 여기 있는 돌들을 깨뜨려 나란히 이어 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빛에서 땀을 흘리며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하고 있고 정말 그래서 지겨워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두 번째 노동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돌들을 깨뜨려 쓸모 있는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구경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또 아주 반복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5분항 이상은 벌어야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니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 직업이 이것이고 이만한 일이라도 얻게 된 것을 그래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약간 용기를 얻은 학자는 이제 세 번째 노동자에게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손으로 하늘 꼭대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습니까? 나는 지금 대성당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학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일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일은 이 세상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상당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창조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생계만을 위한 부득이한 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과 그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의 새로운 발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은 일의 분량이나 일의 종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름을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여름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여름이 없이는 좋은 열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거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리 인생의 각 계절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름을 잘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름에 너무 세상적인 야망과 성공이라든지 부에 집착해서 그것만을 위해 살다가 인생의 가을에 깊은 허무와 깊은 무의미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삶의 원리는 인생의 여름을 맞이한 모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에서 다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와 같이 외형적인 것만을 중시하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현실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이 현실을 넘어서 한 차원 더 높은 데서 현실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계율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생을 보다 넓고 보다 깊게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절망을 자꾸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에서 삶의 한계를 수시로 넘어서게 되고 같은 일을 하면서 수시로 새로운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된다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늘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주위를 살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우리가 다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늘 아버지 부족하고 힘드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여서 하는 날에 큰 상급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급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14자입니다.